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마지막 한 주간, 그 한 주간을 기념하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보내게 되는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네, 고난의 예수님 또한 기억하고 그리고 묵상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화를 가져다 주는 실수, 그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가르침은 사실 어마어마한 가르침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라고 얘기하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차라리 연자맥도를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까지 세게 말씀하시는 실수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누군가가 해석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면서 답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답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큰 유익이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해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생각해보고 이 고난주간 동안 더 깊은 묵상과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촉발되었는지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사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가지고 싸우지만 자기들 가운데에서 누가 더 큰 상을 받을지, 누가 더 천국에서 대접을 받을지 이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싸우다가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이냐고. 누가 더 대접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는 차마 민망했는지 그렇게 돌려서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와 같이 된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을 풀어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린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잘 살펴보면 등장하는 어린이의 나이를 조금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있는 어린이를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었고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어린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제공하고 있는 그 어린이의 상태는 이 정도가 끝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혹은 묵상하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어린이들은 도구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성경 공부에서도 여러분께서 들으셨겠지만 어린이들은 남자나 여자처럼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정도로 도구처럼 취급되던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어린이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런 어린이처럼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수식어를 덧붙이시는데 자기를 낮추어 어린이처럼 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조건은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겸손을 강조하신 본문이라고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네,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겸손이라는 것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예수님이 어린이와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어린이의 속성과 연결할 수 있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저 무작정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낮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겸손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속성과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빈자리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제가 요새 또 배우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큐브입니다. 큐브. 3 곱하기 3 곱하기 3 큐브. 네. 처음에는 혜음이가 이 큐브를 맞추고 싶다고 저한테 가져와서 맞추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맞추는 방법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아빠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다오. 유튜브에서 아빠가 방법을 알아보고 배워서 너한테 가르쳐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열심히 유튜브에 13분 50 몇 초짜리 영상을 몇 번씩이나 돌려가면서 배웠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사실 일주일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맞추는 방법을 어찌 터득하고 나서는 혜음아 이거는 네가 배우기에는 너무 이르다. 아빠도 일주일이 넘어서야 이거를 어떻게 익힐 수 있었는데 네가 배우기엔 너무나도 이르다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학교에서 혜음이네 반에서 장기자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혜음이네 동급생인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나왔고 큐브를 맞추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혜음이가 제가 몇 분 만에 이 큐브를 맞추는 줄 알고 있는데 저보다 한 3배는 빠르게 2학년짜리 아이가 큐브를 맞추는 걸 보고 쟤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한 번 더 제게 요청하더라고요. 배우고 싶다. 알겠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제가 지금 혜임이에게 차근차근 이 큐브를 맞추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혜임이는 이 어린이는 이 큐브를 배우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고 좋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저는 그 큐브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큐브를 빨리 맞추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이 13분 50 몇 초짜리 이 동영상 말고 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내가 꼭 이 동영상에만 매몰되어야 하는 걸까?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제가 이제 초급 맞추는 방법은 익혔는데 이제 중급을 맞추려고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가 중급은 외워야 할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맞출 수만 있으면 되지 이거 뭐 중급까지 배워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외울 시간에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큐브 카페에 또 가입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몇 살이고 얼마나 몇 분 만에 맞추시나요? 그렇게 맞추는데 몇 개월이나 걸리셨나요? 막 이런 걸 물어보면서 내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합니다. 저는 배우면서도 이 배우는 자체,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느끼기보다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20대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기타나 드럼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생각했죠. 이거를 10대 초반 때부터 배운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배워봐야 쟤네들이랑 비교해서 더 잘 칠 수 있을까? 에이 말자! 이러면서 기타나 드럼을 배우는 걸 20대 때 포기했습니다. 3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죠. 그때라도 배울 걸. 네.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내는데, 전도사로서 이력서를 내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20대 때 그냥 할 걸.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혹은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그냥 할 걸이라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0대 때도 그렇지만 지금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못한다, 내가 빈자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를 못해서, 그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놓친 것들이 참 많고 지금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계속 깨닫습니다. 그리고 혜음이가, 어린이가 그 배움의 과정에서 그냥 그 배움을 즐기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못하는 것들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우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또 느끼게 됩니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책에서 나온 에리 프롬의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존재에 보다 더 집중하고 자기 존재에 보다 더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에 비해서 소유 중심적인 삶, 비교로 인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존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나 자체로서 나를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 혜음이와 같이 초등학생들과 같이 어린 시절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는 우리도 누구나 자신의 빈자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지위가 생기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나 자신을, 나의 빈자리를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끝없는 비교 속에서 내가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 빈자리들을 인정하지 않고 허세와 허영으로 채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혹은 자기가 느끼기에는 때로 빈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가득 찬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자기라는 잔에 거품을 채웠을 뿐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자신의 빈자리를 걱정과 염려로 채웁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자기 존재를 솔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의 비교로 자기를 확인하는 삶은 그렇게 자기 안의 빈자리를 거품 같은 것들로 꽉 채워버려서 다른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 자기가 조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든 자기에게 공허한 빈자리가 발견되든 자기 자신이 가진 빈자리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솔직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 내 빈자리를 인정할 때 그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초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나라, 굳이 죽어서 가는 천국까지 상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 더 정확하게는
부족한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내 곁에는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부족한 내 빈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 저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 경고를 더 덧붙이십니다. 바로 그 작은 자들을, 자신을 겸손하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경고하고 경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는 두 가지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것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그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대상이 작은 자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은 권력자들에 대한 경고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사야의 경고, 예레미야의 경고를 들으면서 한탄하시고 회개하시고 반성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정말 훌륭하시다. 와, 저 경고들을 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훌륭한 신앙이다라고 한 가지로 생각하지만, 두 번째로는 사실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자들의 경고는 1차적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권력자들에게 향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왜 이 경고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까를 한탄하기보다는 조금은 그 부담감에서 자유로워 주셔도 되는 말씀들인 것이죠. 그 말씀을 뼈에 새기도록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권력자들에게 경고하고 명령하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반대로 배려가 가득한 책입니다. 모세가 받은 10계명은 우리가 흔히 개인 윤리적인 계명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설교하겠지만 10계명은 모두 약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공동체 안에 약자들이 상처받거나 피해 입지 않기 위한 법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예수님 또한 언제나 이 땅에서 작은 자들로 여겨지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권력자들에게는 언제나 냉엄한 비판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성경의 내용과는 반대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 한번 성찰해 봅니다. 나의 오늘의 삶이 어땠는가? 그리고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혹시 내가 넘어지게 만든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아주 쉽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상하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고 아주 쉽게 떠오르는 사람들은 바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보다 크게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혹시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혹시 그분을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보다 약하고 작은 사람들, 우리 삶에 아무런 힘을 미칠 수 없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냉정해지거나 잔인해집니다. 심지어 때로는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권력자들을 만난다면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내 말과 행동을 면밀히 살필 테지만 나의 삶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때로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저출산 대책이니 뭐니 어쨌든 많이 덧붙이긴 하지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월 100만 원에
고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100만 원만 주고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국회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권력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을, 그 자세를 읽을 수가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종종 작은 자들을 무시합니다. 가장 쉽게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을 하는 일들이 아주 길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무너져 있기에 저렇게까지 하는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근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 짜증이 납니다. 근데 당연하죠. 짜증날 수 있죠. 내가 출근 시간이 늦어진다고 생각할 때 짜증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그들이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호소하고 지하철 시간을 지연시키기까지 하는데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사람이 아닌 지하철 선로 위에 놓인 돌덩이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출근 시간이 지연되었네? 선로 위에 돌덩이가 있었다네? 짜증난다. 이 반응과 다를 바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두 번째 방점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작은 자들, 우리가 때로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넘어지게 한다는 것 또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단어가, 이 넘어지게 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다른 이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이 실족하게 하는 것, 다른 이를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거를 다른 이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이가 자기 자체로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다는 건요. 더 많은 것들을 좋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 존재 자체를 사랑하며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궤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밖의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 궤도, 인간다운 궤도, 그리스도인다운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기보다는, 무엇을 좋아하기보다는 미워하게 만들고, 나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허망한 것, 허탄한 것들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의미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외부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그 세계를 살면서 그 익숙해진 비교 속에서 나보다 한참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도구처럼 대하고 무시하고 때론 착취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이들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7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장입니다. 세상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끝장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은. 여기에서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대단한 유혹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인하게 만들고 강도가 되게 만들고 그것이 죄의 유혹이 아닙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자기 존재 자체를 충분히 느끼고 즐기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궤도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특히나 우리보다 강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침묵하면서 내가 만만하게 여기는 혹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조종할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마구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끝장이라고 할 만한 행동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언을 하고 싶다면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읽은 책이어서 이게 출처가 어디였는지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인터넷에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출처는 못 찾았는데 어린 시절에 저에게도 되게 기억이 깊게 남은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싶다면 3번 기도하고 말하라. 당연하게도 3번 기도하고 나면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충분히 존중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내 멋대로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소리입니다. 행여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즉 궤도를 벗어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궤도를 뚜벅뚜벅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궤도를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온갖 두려움, 걱정, 비교의식, 허탄한 욕망,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지 않는 모든 억압들,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특히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는 작은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낮추기 이전에 언제나 겸손히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작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착취하는 이 세계를 바꾸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조종하고 도구로 여기고 착취하는 세계, 그것은 정말 끝장난 세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2가지 방식의 고민과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는 내가 정말 나를 낮추어 어린이처럼 살고 있는지, 또 행여 내 주위의 작은 이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착취받는 사람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궤도를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 없이 한 생각과 행동들이 그 세상의 착취와 조종을 지지하거나 강화시키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인 영역에서 부디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서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돌아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 작고 유한합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우리가 싫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텅 빈 공간들이 싫어서 우리는 때로 그 공간을 허망하고 하찮은 거품 같은 것들로 채울 때가 참 많습니다. 부디 우리 안에 빈 공간을 솔직히 인정하고 인식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옆에 빈 자리를 넉넉히 내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작은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행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조종하거나 착취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지극히 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